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조금 높아서 아이들이 좀 부채질하는데 방제실 얘기해서 저기 송풍에서 뜨거운 공기 좀 빼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기 뒤쪽 출입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한번 따라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요 앞에만 따라가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해.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이 아멘하고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따라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것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큰 소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 봐 이제. 저기 아주 감기나 막 몸이 떨리는 오한이 아니면은 너희 패딩을 벗었으면 좋겠어. 저기 대구에서 온 영준이도 너 패딩을 벗어. 너 감기 걸렸냐? 아니지. 그렇지. 패딩 벗어. 입고 있으면은 너도 모르게 졸려. 패딩 입고 있는 사람은 패딩을 벗어. 그리고 허리 딱 펴고 고개 딱 들고. 자, 중일 손 들어봐. 중일. 여기 봐. 니들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손들 여기 봐. 저기 권세계 선생님 옆에 있는 애들 여기 봐야지. 반드시 앉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부부가 있어. 가끔 내가 가끔씩 연락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저기 또 줌으로 또 신방 예배를 드려요. 나는 여기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 미국에서 예배를 드려. 요즘 이렇게 줌이 좋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 가끔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제 신방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부를 통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느 날 자기 동네 마트를 갔대. 마트, 미국의 엄청 큰 마트에 갔대. 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대. 누구냐면 자기 이웃에 있는 남자고 서로 안면이 있는 남자를 만났대. 푹 수염이 이렇게 있고 남자들. 근데 그 사람을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만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있더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똑같은 남자인데 이웃에 있으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지. 남자인데 밤에 딱 만났는데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더래.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대. 이중적으로 사는 거지. 나는 내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 난 너무 충격받아서 되게 속이 안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종현 안 일어나봐. 종현아. 그쪽 여기서 종현이야. 박종현인데 얘가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박종숙이 되는 거야. 얘를 종현이 그러잖아. 얘를 되는 거야. 밤이 되고 나면은 박종숙이 되는 거야. 낮에는 박종현이 돼. 그 종현이가 고등부 기도 모임을 오는데 치마를 입고 왔어. 힐을 신고, 키높은 힐을 신고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온 거야. 그 고등 목사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무 별로일 것 같지. 이중적으로 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야. 들어가 종현아 미안해. 또 종현은 그렇잖아요. 진실한 아이야. 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이중적으로 사는 것은 이건 참으로 되게 추한 모습인 것이고 굉장히 바라보기에 역겨운 모습인 거야. 근데 봐, 이게 누구 모습인지 아니? 니들 모습이야. 니들 모습이야. 봐, 니들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저기 찬양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찬양할 때 보면 다 천사처럼 보여. 근데 봐,
니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니네 돌변해서 딴 사람처럼 살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예전에 한번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에 신방을 갔어. 청년에 있을 때 신방을 한번 갔거든. 신방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만나는 장소 가려고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횡단보도를 딱 서서 이제 저기만쯤에 여자가 서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애가 통화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야. 욕 반 대화 반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호가 바뀔 때쯤 그 사람이 무심결에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나를 인식하면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왠지 알아?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 교회에서는 차분하게 생겼던 여자인데 이게 보니까 또 눈이 서클렌즈를 껴가지고 이게 눈동자가 막 이만해. 서클렌즈 눈동자가 보통 갈색이나 검은색이잖아. 약간 푸른빛이 돌면서 서클렌즈를 끼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피어싱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개 달았는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야. 니들이 그렇잖아. 예배당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 살고 엄마 아빠 앞에서는 착한 척 하면서도 중고등학생들은 엄마 앞에서 착한 척 할 필요 없지. 엄마 대려고 엄마 때리는 애들 여기 있을 테니까. 근데 니들 세상에 나가면은 니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니들 돌변해서 살잖아. 이중적으로 살잖아. 니들. 또 아무도 없는 방에 있을 때 니들 더럽고 추한 짓 못된 거 많이 들여다보잖아. 이중적으로 산다니까. 니들 여기서 돌아서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신 분이야. 영원한 빛이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은 똑같아. 니들 속에 거룩한 척 하면서도 니들 속에 이중적으로 사는 죄와 악한 기질과 근성들을 이번에 회개로 다 끌어내야겠냐 이 말이야. 그 소리를 하면 해. 예를 들어 주원아 일어나봐. 주원이가 예를 들어 주원아, 네가 결혼하려고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중적인 모습이야. 전혀 다른 모습이야. 종현이처럼 전혀 낮과밤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너 그럼 결혼할 수 있겠냐 없겠냐? 못하지. 결혼 못하지 못 살지. 그런 사람하고는 똑같아. 니들도 마찬가지야. 앉아. 니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니들 속에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니들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하면 해. 니들 근데 봐라. 이중적으로 살면서 전혀 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주원이가 결혼하려고 한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고 이중적으로 살아. 못 살지. 요즘 보면은 봐라. 이제 니들도 조금 나이 크면 이제 고등학생들 졸업하면은 이제 니들도 직면할 이제 사회적인 현상인데 요즘 동거를 그렇게 많이 한대. 여기 들어봤지?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동거를 많이,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자취하는 애들은 거의 10중 8구 눈 많은 여자애랑 남자애기 둘이 동거를 하면서 일단 그냥 같이 살아버린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같이 동거하며 살지 그러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처럼 살아.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헤어져.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동거한 사실을 싹 숨기고 자기는 아무도 남자하고 이렇게 살고 여자하고 살면서도 남자 여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결혼하려고 너희들한테 달려든다고 하면은 얘네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한번 물어보자. 남학생들.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과거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추접고 더럽게 살았던 그런 여자와 너희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되겠지. 저는 그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 못하면 손 한번 들어봐. 손 높이 들어야지. 여자들 말고 내가 남자구나. 핑크 생겼어. 자, 여자들은 마찬가지야. 남자를 결혼하려고 만났는데 이 남자가 한 대여섯 명 여자하고 동거하면서 참으로 진짜 과거다가 너무 추잡스럽게 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지. 근데 여기 봐. 이들이 지금 누구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지 알아? 니들 더러운 귀신하고 니들 동거하며 살고 있는 거야.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 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네. 목소리가 작아. 우리 중등부만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네.
우리 고등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와,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마귀사는 귀신이 니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니들 속에서 너희들과 같이 동거하듯이 니들을 끌고 다니면서 죄 짓고, 니들도 좋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죄를 다 저지르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니들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 참으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니들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니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어. 니들 이중적인 생활에서 돌아서야 돼. 무슨 하면 해. 니들 속에 죄와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 이번 동계성회를 통해서 니들 속에 있는 죄를 다 끌어내야 돼. 그러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자. 야, 저 뒤에 중등부 저 뒤에는 왜 아멘 안 해? 니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참으로 이번에 전부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귀사랑 귀신에게 속았던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큰 손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 니들 속에 있는 죄를 다 끌어내야 돼. 자, 그래서 봐,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 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속성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속성인 거야.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봐, 너희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니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회개해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수준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야. 이번에 회개해서 거룩해서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영장 소들이 잡아.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셔. 광야에 와서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친 지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80살이 돼서 거의 다 늙었어. 그런데 하루는 양떼를 끌고 똑같이 풀 있는 곳으로 쭉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었거든. 거기에 보니까 산 중턱 어디쯤인가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 신기하다. 날씨도 맑은데 왜 갑자기 나무가 불이 타지? 라고 딱 쳐다봤는데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하나님 임하신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을 이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불타는 가시떨기가 있는 나무 앞에 근처에 딱 접근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한 거야. 뭐라 그러냐?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으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야. 신을 벗으라는 거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발 신고 온 데를 다 돌아다니니까 신발이 더러우니까 너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참으로 신발을 벗어버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사는 방식과 너의 가치관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참으로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똑같아.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나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주관으로 너희들의 삶의 방식으로 또 살았던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안에서 신발을 벗어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니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하면 해.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
니들 게임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고 온갖 못된 것에 중독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 이중립적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다 이 말이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야. 회개가 뭔지 알아? 돌아서라는 거야. 회개가 뭐냐?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계속 지옥에 가듯이 너희들 육신의 소용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너희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 돌아서라는 거야. 어디로 돌아서야 되냐? 세상을 향하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야. 지옥을 향해 가던 너희 발걸음을 천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번에 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셔. 큰 소리를 하면 해야지. 자, 물어보자. 자, 저도 하나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고 한번 아멘 보자. 야, 고등부는 이렇게 아멘 하는데 중등부는 이게 뭐야?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고 아멘 해보자. 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오. 시온아, 하나님은 너를 너무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시온이 네 인생, 네 수준만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승건이도 맞아. 승건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구나. 승건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승건이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참으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야. 그걸 나면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거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늘 첫 시간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따라하자. 죄를 회개하자. 죄를 회개하자. 자, 죄가 뭘까? 뭐가 죄일까? 망령된 행실이 죄라고 했어. 자, 오늘 본문 내가 또 읽어줄게. 18절 19절이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는 것은 구원하시고 건져냈다는 거야. 어디서 건져냈다고? 망령된 행실에서 건져냈다는 거야. 자, 망령된 행실이 뭐냐? 망할 짓, 죽을 짓이 망령된 행실인 거야. 따라하자. 망령된 행실. 더 크게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 뭐냐? 죽을 짓, 망할 짓이 망령된 행실입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 내가 시골에 살았거든. 시골에서 남학생들이 뭘 많이 타고 다녔냐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어. 지금도 고등학생 혹시 오토바이 타는 고등학생 손 한번 들어봐. 여기는 거의 너 중학생인데 오토바이를 타? 그렇구나. 오토바이를 많이 탔어. 근데 학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중학교 한 고2인가쯤 되면은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가지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데 그 당시에 무슨 오토바이를 많이 탔냐면은 엑시브 VF라는 오토바이가 있어. 그것도 겉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뒤에 쇼바라고 하지. 쇼바를 이렇게 올려. 오토바이 둥덩이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면은 막 이렇게 타는 거야. 뭔지 알지? 니네 여기 퓨치 타는 애들처럼. 근데 이게 오토바이를 타면은 위험하니까 학교에는 타지 말라고 해. 근데 오토바이 타면 어때? 125cc니까 땡기면은 금방 100km, 120, 130, 150까지 그냥 확 땡기면 그냥 속도가 확 나가거든. 한참 혈기왕성할 때니까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위험하니까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근데 꼭 말 안 듣고 오토바이 타는 애들 있지. 내가 아는 형인데 나보다 5살이나 많은 형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형이었어. 지금 기억하면 그 형님 여기 약간 서태지 닮은 얼굴이었거든. 그 오토바이 탔어. 타다가 신나게 막 120, 130 땡겨서 막 타다가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
100km 넘게 타고 가다가 차랑 박으면은 순간적으로 내 몸이 얼마나 속도로 튕겨 나가면 시속 100km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나면은 저기 다친 사람이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 근처에 있는 뭐 3층, 4층 건물 꼭대기, 옥상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이러면 엄청나게 이 충격 때문에 튕겨져 나가서 그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그 형이 사고 나서 떨어져 어디가 다치냐면 허리가 다친 거야. 척추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이 사람 생각해봐. 한참 이제 고2, 고3 꿈이 많을 때고 하고 싶은 건 많을 텐데 봐, 이게 처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영원히 이제 일어설 수 없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부모에게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망명되는 일이야. 망할 짓 하지 말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데 망할 짓 하잖아. 와, 이 중고등학생 남학생들 잘 봐. 이들도 PC 자전거 타는 애들 있지. PC 타는 애들 손 한번 들어봐. 저 뒤에 한 명 있고 있을 텐데 그 학교에서 브레이크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지. 타지 마. 브레이크 없이 타면 안 돼. 큰일 났네. 자, 또 봐. 내가 고2 때였어. 고2 때. 우리 옆옆반 내가 고등학교 3학 2학년 때 4반이었거든. 내 친구가 고등학교 2반의 친구가 있었어. 고등학생들 뭐 많이 마시지? 그치, 누가 술이라고 했어? 너 마셔보면 술을 많이 마시잖아. 술 마시지 말라 그래. 미성년이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내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에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어떻게 마시느냐? 어디 슈퍼 가가지고 술을 샀어. 소주랑 막 저기 맥주랑 잔뜩 사고 과자랑 안주랑 잔뜩 사가지고 술 마실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 동네에 육교가 있고 그 밑에 기찻길이 있어. 기찻길로 내려갔거든. 밤늦게 막 10시, 11시 넘어가지고 내려갔으니까 시골이니까 기차가 안 다니니까 차가 안 다니는 기찻길이니까 앉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술을 마셨어. 주변에 뭐 집도 없으니까 신나게 떠들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술을 마셔서 잔뜩 취했어. 그 중에 조그만한 애야. 체구도 작고 키도 작은데 바짝 마른 애가 있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취했냐면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기찻길에 철푸덕하니 앉아있었어. 앉아서 졸은 거지.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갔으니까. 근데 그 늦은 시간에 화물열차가 지나간 거야. 화물열차가 어지간히 정신이 있으면 기차 보면 일어날 거 아니야.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열차 오는데 그냥 치워 죽었어. 이게 망명되는 시대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서 진짜 담임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우는 모습 처음 봤어. 자기 반 학생이 죽으니까 선생님이 울더라 이거야.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기차가 지나갔으니까 사람 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체 살점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그 엄마가 야 아들 시신 수습한다고 아들 살점을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리고 걔는 지금 어디가 있겠냐. 이게 바로 망명되는 시입니다. 잘 들어. 니네 망할 짓 하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돼. 죽을 짓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하면 해. 망명되는 실이 뭐냐? 망할 짓이 망명되는 실인 거야. 죽을 짓이 망명되는 실인 거야. 망명되는 실이 뭐라고? 망할 짓이지? 하면 돼, 안 돼? 근데 니들 망할 짓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잖아. 저 뒤에 여기 봐. 니들 망할 짓 하면서 살아가잖아. 니들 맨날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중독되고 쇼츠에 중독되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릴스 보면은 2시간, 3시간은 그냥 막 지나가지. 틱톡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옛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여기 있지. 어떤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스마트폰 한 번만 붙잡으면은 이게 2시간, 3시간씩 계속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미칠 것 같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걔 너무 안타깝더라. 니들이 그런 모습이잖아. 니들 거기에 중독되어 있잖아. 니들이 지금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자기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 하면서 자지. 그러니까 고등부 예배도 늦는 애들이 왜 그러냐?
고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지각을 하겠어? 니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주일날, 토요일에도 주일날 넘어가는 그 새벽에 3시, 4시, 5시까지 안 자고 스마트폰 하다가 잠이 드니까 니들이 참으로 눈도 피로하고 머리도 피로하고 정신도 피로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빠져 자느라고 예배까지 늦는 거 아니야. 이게 망령된 행실인 거야. 네. 자, 봐. 니들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담배가 얼마나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이게 담배 시장을 키우려고 미국에서 이게 광고를 하면서 담배 시장이 삽시간에 확 커져가지고 가장 많이 미국에서 담배 필 때 미국 사람들 40%가 담배를 폈대. 엄청나게 높은 흡연율이지.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보다 아마 2배, 3배는 더 높게 담배를 피운 거야. 근데 담배 피는 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몰랐기 때문에 담배를 그렇게 확 폈는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담배에 문제가 생긴 거야. 폐암 발생률이 확 급상승하게 되니까 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의 건강이 해치겠다 해가지고 담배 생산을 제한하고 공익 캠페인 같은 거면서 담배 못 피게 한 거야. 자, 봐.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몇 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어. 봐라. 어른들하고 니네하고는 달라. 니네는 한참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한참 내가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될 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니들 날마다 스마트폰 보면서 니들도 이미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은 전두엽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두엽이 그냥 굳어져 있는 그 상태로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이 왜 사람답게 사는지 알아? 사람 내 앞에 머리 앞에 있는 전두엽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쇼츠 볼 때는 전두엽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아? 그냥 니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처럼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낄낄거리고도 좋아하고 그런 존재로 전락된다 이 말이야. 그 봐. 나중에 니들 머리에 얼마나 큰 해가 끼칠지는 이제 10년 정도 뒤쯤에 나타나겠지.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본 피해자로 있게 되어서 그때 네 인생이 힘들고 만약에 치매가 발생하거나 너희들의 머리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냐. 니들 지금 그게 니들이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야. 아멘.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지. 근데 필요한 데 사용해야지. 니들은 과도하게 너무 사용하면서 니들 스스로의 인생을 혹사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면 쟤 안 돼. 안 됩니다. 또 봐. 니들 밤에 스마트폰 많이 보지. 캄캄하게. 불 켜놓으면 마음만 들었나니까 캄캄한 밤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잖아.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은 안과 의사가 얘기해 준 거야. 스마트폰 보면은 이게 이 동공이 3배나 더 많이 열리게 된대. 그러면은 빛이 이제 각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빛이 어디에 맺히냐면은 이 수정체를 지나가지고 눈 맨 뒤쪽에 있는 망막에 이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3배나 더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망막에 맺히는 빛은 9배나 더 많이 빛이 맺혀진다는 거야. 그만큼 손상이 되고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나중에 잘 들어.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거든. 그거 걸리면은 시력을 잃어. 나중에 장는데.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황반변성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니들 인생을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봐.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보통 중고등학생들 평균 사용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에서 3시간. 주말에는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평일날 하루에 2시간, 3시간이면은 일주일 월화수목금 합치면은 전체 몇 시간이니까 10시간에서 15시간이지. 그렇지? 주말에 5시간에서 6시간씩 사용하면 토요일 주일하면 몇 시간이지? 10시간에서 12시간이지. 그럼 이들이 하루에 평균 일주일에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대충 24시간을 사용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 한 주에 24시간이면 1년에 몇 시간이야? 52시간이 52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니들은 봐라. 일주일에 꼬박 하루치를 스마트폰 보느라 그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야. 그 시간만 니네가 아껴서 니네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니네 인생이 개발하는데 투자해봐. 그럼 딴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니들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면 니는 일주일에 8일을 쓰는 것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남들은 일주일에
일주일에 7일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하루를 스마트폰 보는데 시간을 다 쓴다 이 말이야. 근데 니들은 그 시간만 모으면은 남들은 일주일에 7일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8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야. 니들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니? 스마트폰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자꾸 너희들 눈도 시력도 망가뜨리고 너희 머리도 망가뜨리고 이게 바로 망령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니들은 그러면 안 돼.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어른도 그러면 안 될텐데 니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니네 인생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야. 망령되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봐, 여기 음란물에 중독된 애들도 여기 많이 앉아있지. 음란물 많이 보지 니들. 봐, 음란물을 많이 보면은 지금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본 것보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더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 이게 사람이 가져오는 죄성의 본성이 그렇게 축구하게 되는 거야. 니들 잘 봐. 내가 아는 청년이 진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청년을 내가 만났어. 남자애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일을 해. 근데 걔가 뭐에 중독이 되냐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업소 여자를 만나가지고 못된 짓을 해. 자기 못 끊게 돼.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돈을 주고 여자를 만나 가가지고 한 번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 그러니까 돈을 모은 돈이 없어.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만나가지고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성적인 욕구를 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음란물에 중독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꾸 자기를 쾌락을 주는 그런 대상을 찾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진짜 사람을 만나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유흥업소나 율랑녀를 만나가지고 그 짓을 하면서 자기 몸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망령된 행실이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겠어? 니네만한 중고등부 때 그렇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니네만한 중고등부 때 음란물에 중독되고 자꾸 악한 것들에 중독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전락되어 버리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니들이라고 거기서 예외될 사람이 있겠어? 정신 차려야 돼. 니들 속에 있는 세상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하면 망령된 행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니들 망할 짓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면 되는 말이야.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 불순종하잖아. 뭐 엄마 아빠 정도는 니네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그냥 뭐 집에서 부려먹는 종이고 나 밥 차려주고 옷 달려주고 옷 빨래해주고 내 수종 들어주는 내 시녀처럼 여기면서 엄마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니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왜 망할 짓 하고 살아가. 너 죽을 뻔하고 낳아주고 너를 위해서 평생 바쳐서 니네 길러준 부모님한테 왜 망할 짓 하면서 살아가. 자, 또 여기 도박에 중독된 애들도 있을 거야. 니들 도박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아멘 안 해? 도박하면 안 돼. 와,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면서 바카라라고 알지? 바카라. 이게 확률이 홀짝홀짝처럼 확률이 50%야. 근데 봐, 도박은 무조건 도박을 하는 그 주최 측이 51대 40% 내가 질 수밖에 없어.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따가지고 돈 좀 벌어먹었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네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돈을 한번 땄을 때 쏟아지는 도파민의 중독 때문에 이게 그때 그 느꼈던 쾌락 때문에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돼서 나중에는 잃은 돈 본전을 찾겠다고 중독과 함께 본전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빌려가지고 도박에 손을 쏟아보면서 내 인생도 망하고 가족들까지 망하는 게 도박인 거야. 여기 중독돼서 살고 있잖아. 자, 그럼 누가 이렇게만 여기 봐야지 중독모 여기 봐.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대답을 해. 알잖아 니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마귀사랑 귀신이 니들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사랑 귀신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자, 봐라. 이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여기 봐, 잘 봐.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지. 근데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지? 아, 뱀이 들어왔지. 뭘 마귀가 들어와.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지? 뱀이 들어왔어. 뱀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 야,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라니. 아니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였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선악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속아가지고 따서 먹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막 거기서 마귀가 보여 안 보여?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뱀을 뭐라고 하느냐? 얘 뱀이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깬다고 했어. 그래서 봐. 뱀처럼 들어왔지만 실상은 마귀였다 이 말이야. 이들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친한 친구들이 뭐 게임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면서 니들 같이 친한 친구들이 같이 하는 것이 함께 우정인 것 같고 친구들끼리 돈독하니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 사장 귀신이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스마트폰 누구나 들고 다니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니들 스마트폰에서 들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짓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이었다.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따라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목소리가 작아.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속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봐. 근데 더러운 귀신이 이들 죄짓게 만들려고 지금도 악착같이 니들 속에 달려들어가지고 여기도 봐. 은혜 못 받게 만들려고 니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몸을 계속 꿈지락거리게 만들고 딴 생각하고 왜 그런지 알아? 니들 은혜 받으면 고름의 귀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야. 아, 예전에 10년도 더 됐을 거야.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직원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예배 때 설교하고 오셨거든. 저기 진이야, 이 옆에 있는 여학생이 존다. 자, 여기 하늘아, 저기 뒤에 우리 저기 문하늘 뒤에 있는 여학생한테 전달해 줘. 자, 하늘이한테 전해주고 하늘이 그 옆에 싹 나눠 같이 먹으면서 그러래. 먹으면은 안 졸려. 그렇지? 여기 봐, 중등부 저기 봐.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보러 오셔서 뭐라고 나는 그 설교를 처음으로 들었거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는 못 들어봤어. 공예배 때는 못 들어봤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때 딱 설명을 해주셨는데, 귀신이 사람들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대. 이 귀신이 없는 것까지 귀신 실제로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 속에 귀신이 얼마 들어있었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했지.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야.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한 군단 6,000명이 한 군단인데 그걸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대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레기온입니다라고 말한 거고, 우리 속에 귀신이 6,000이나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들 죄짓게 만드는데, 그때 귀신들이 들어와서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다르대.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대. 어떤 귀신은 들어오면은 무조건 요 귀신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귀신이 들어오면 요 귀신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대. 그 역할만 한데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게 만든대. 또 어떤 귀신은 욕심 부리게 만들고, 어떤 귀신은 예배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이런 귀신들이 다 들어있대. 그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어떤 귀신은 금방 팍 떠나간대. 이 다들은 이들 이번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니들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큰 소리를 하면 해야지. 니들 속에 있는 귀신 니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대적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쉽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금방 팍 떠나가는 귀신인데, 그래도 안 떠나가고 붙어있는 귀신이 있대. 이런 귀신들은 어지간해서는 안 나간대.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몰아내면은 결국 그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사람마다 끝까지 안 나가고 붙어있는 귀신이 하나씩은 다 들어있대. 나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래 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야. 봐, 니들이 이번에 말씀 듣고 기도해서 니들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싹 다 끌어내서 니들 죄짓게 만드는 원수로부터 결박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하면 해. 와, 니들도 습관적으로 짓고 죄에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잖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더 자빠지는 죄악들이 있잖아. 그게 니들이 하는 것 같지. 물론 맞아, 니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니들 속에 있는 귀신이 니들 속에서 죄짓게 하는 거야. 정신 잘 차려야 돼. 내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끼쳤거든.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고 귀신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구나. 금방 나가는 귀신인데 끝까지 안 나가고 붙어있는 귀신이 있구나. 내가 이거 듣고 진짜 소름 끼쳤거든. 근데 나도 이걸 경험해봤어. 내가 언제 경험했느냐. 잘 들어. 내 청년에 있을 때 내가 그걸 한 3년 동안 붙들고 기도해줬던 청년이 있어. 얘는 기도만 해주면은 귀신이 드러나서 막 난동을 부려. 한 번은 붙잡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이만저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참으로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그 속에서 귀신이 확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때는 다른 인격이 나오고 뭐 난동을 부리면서 전혀 다른 인격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봐,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음란하게 만드는 귀신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기도하면서 음란한 귀신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음란하게 만드는 귀신을 떠나가라고 했더니 안 돼! 나가면 안 돼! 계속 보냈더니 나갔어.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시험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귀신을 나가라니까 안 돼! 그러면서 또 그런 귀신이 나갔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그 다음 귀신 있었는데 내가 걔하고 3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면서 봤더니 사람이 시험되는 게 뭐냐면은 걔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속상해서 부딪혀서 상처받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딱 다운되고 무너져. 여기도 그런 애 있지. 봐, 니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되고 상처받아가지고 아 교회 가기 싫다. 그게 니들 때문에 그런 거지. 니들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걔는 딱 사람과 관계 속에서 딱 상처받으면은 딱 이게 그 속에 딱 들어오면은 신앙생활이 싫다는 게 딱 들어와. 그리고 또 이성 문제 일으키면은 신앙생활이 싫다는 마음이 딱 들어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놈의 귀신, 상처받게 만들고 이성 문제 일으키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상처받게 만들고 이성 문제 일으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딱 그 다음에 예배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세상이 좋아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야. 봐, 니들 자꾸 드라마 보고 싶고 이 웹툰 같은 거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어오는지 알아? 그게 니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하면은 그놈의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세상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얘 마음속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냐? 우울한 마음이 싹 하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내가 걔하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 걔 가장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들어앉아있는 귀신이 뭐였냐면은 자살 귀신이었어. 마지막에 자살하는 귀신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내가 너무 소름 끼쳤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못 나간다고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 나중에는 걔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더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소름이 끼쳤는데 안 무서웠어. 기분은 나빴는데 안 무서웠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봐라. 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내가 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해. 곧 이제 결혼할 예정이야. 봐, 니들 잘 들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니들 이야기인 거야. 네. 니들 속에도 악한 귀신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네. 잘 똑바로 한 얘기 봐. 니들 예배 시간에 잘 들어. 집중 안 하고 은혜 못 받고 이게 다 악한 귀신이 니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정신 차리고 은혜 받아야 돼. 네. 아, 저렇게 소리를 왜 이렇게 저리 지르는 거야? 왜 자꾸 아멘하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멘하기 싫은데 짜증나네.
이것도 니들 생각같이 니들 속에서는 악한 귀신이 그러는 거야. 와,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 싫을수록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하기 싫을수록 아멘해야 되는 거야.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들수록 마음을 쏟아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들 속에는 귀신을 뭐라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해. 와, 니들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니? 이번에 니들 뿌리 깊이 들어있는 모든 귀신까지 너희들이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려 싹 다 뜯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 쌍무라니야 돼. 물어보자.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려고 아멘하자. 그렇다면 봐, 니들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니들 천국 못 가. 성경에 분명히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 귀신이 아닌 짓이 더러운 짓이라 이 말이야.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짓 하는 귀신에게 장악당한 자가 천국에 사는 거 살 수 있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 그러니까 니들 회개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그 악한 귀신을 몰아내라 이 말이야. 자 봐, 죄는 하나만 들어와도 그 죄는 너희 속에 가만히 있지 않아. 그 죄가 계속해서 일하면서 죄는 점점 커지는 거야. 귀신 하나 들어오면 또 다른 귀신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것처럼 봐. 귀신 웬만하면 싹 나가도 끝까지 안 나가고 붙어있는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가 니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신앙생활 안 하면 또 다른 귀신을 막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것처럼 니들이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너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야. 니들이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끌어내야 되는데 죄는 하나만 들어와도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죄도 너희들 속에서 일을 하고 자란다니까. 그래서 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죄가 죄를 낳는 거지. 죄는 어떻게 된다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계속 자란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란대. 그래서 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 딱 하나 지었어. 인간 속에 그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와서 죄가 막 일하면서 죄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 속에서 죄가 막 자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저질렀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가 벌어진 거야. 봐, 죄를 짓고 몇 대에 걸쳐서 살인죄가 일어난 게 아니야. 바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이 곧장 동생을 죽이는 죄가 일어날 만큼 니들 속에 죄가 하나만 들어와도 그 죄는 커지고 일하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신 차려서 회개해야 되겠지. 정신 차려서 회개해야 되겠지. 봐, 그랬던 죄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선악과를 먹고 지었던 그 죄가 언제 전세기를 덮어내면 곧장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노아의 시대 되니까 서로 세상의 죄가 관응했대. 죄가 가득 찼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대. 온통 그냥 생각 속에는 죄 짓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했고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노아 시대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들 속에도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잖아. 이들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만 가득하잖아. 내버려기 와. 그러니까 지금이 노아 홍수의 때와 같고 마지막 타락한 때다 이 말이야. 니들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망해야 되겠니?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니?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봐,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책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야. 거룩. 레위기에서 어떻게 죄를 다루었냐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죄는 단 하나만 지어도 곧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야. 그리고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즉시 죄를 해결하라는 거야. 왜냐면은 죄가 있으면은 니들 속에서 그 죄 때문에 귀신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 하나라도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따라자. 단 하나라도 깨닫는 즉시 회개하자. 자, 봐, 레위기 4장 2절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레위기 4장 13절에
그 죄를 깨닫는 즉시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해결하래.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죄가 그 속에서 너희들 지배하고 장악해서 망한다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죄를 쌓아두고 살잖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니들 속에 죄가 가득해서 죄를 쌓아두고 사는 것이 너희 인생 아니야. 잘 들어. 니들이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살지,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너희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했어요. 왜 죄는 하나라도 짓고 깨닫는 즉시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죄를 쌓아두면은 나중에 그 죄가 너희들의 양심을 화인 맞게 한다는 거야. 자,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귀신의 생각을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귀신의 주는 생각을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더라.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속였다는 거야. 화인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대 시대에 짐승이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 짐승과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쉬운 예로 나와. 야, 노예야, 내가 산 노예야. 이렇게 딱 써. 보니까 일도 잘하게 생겼어. 노예 시장 가가지고 은 30냥인데 28냥으로 내가 깎아서 사왔어. 얘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거라고 이제 도장을 찍기 위해서 빨갛게 달군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쇠 도장을 불에다가 빨갛게 달고 그러면 거의 한 1000도가 넘어가거든. 1000도가 되는 그 불도장을 놀아서 등어리에다가 팍 지져. 그러면은 살이 타면서 여기 확 나면서 화상을 입겠지. 이게 화인이라는 거야. 봐, 근데 화인 이렇게 이 쇠를 달고서 도장을 찍지. 그럼 도장에 화상 입은 부위에는 이게 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통증을 못 느껴. 양심이 들어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마귀사랑 귀신이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내 거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조차 잃어버린 채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아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더라. 니들 전부 다 여기 앉아서 천국 갈 것 같지. 근데 여기 지옥 갈 자가 얼마나 많이 앉아있어.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속아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옥 갈 자처럼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채 앉아있는 너희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아멘. 악한 귀신이 너희들 이렇게 속이는 거야. 아멘. 너놈의 귀신이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야 돼? 와, 니들 악한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니들이 사모양 은혜 받는 것처럼 마귀도 미워하고 대적해야 그놈의 원수가 떠나간다 이 말이야. 네. 내 속에 악한 원수가 떠나가기 원하시면 그 소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와, 악한 원수가 니들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니들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네. 자, 여기 봐, 중고등부 학생들. 지옥이 없으면은 솔직히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냐. 지옥 없으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것이고,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저절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러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인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데,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왜냐면 내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은 육신은 한 줌의 홀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참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으니까 더러운 귀신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활활활 불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소름 끼칠 일이야.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영혼들을 파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손가락보다 더 크고 굵은 구더기가 구물구물 기어다니면서 너희들의 살을 파먹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으면 지옥이란데, 구더기가 100마리가 10마리가 20마리가 30마리가 50마리가 60마리가 70마리가 80마리가 90마리가 100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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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마리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이들을 파먹어가지고 코로 부더기가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실제 지옥이에요. 견딜 수 없는 비명 소리가 지옥을 사무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영원히 명할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야. 이 지옥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옛날 우리 시골 옆집에 아궁이라고 알아, 아궁이? 그렇지, 아궁이 해가지고 큰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그 밑에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해먹는 게 아궁이야. 시골에 그런 집이 있었어. 그리고 불을 떼면은 온돌 그 옆에 있는 안방이랑 방이랑 온돌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열기가 확 지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집 반대편에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는 게 온돌집이야. 불 떼면은 막 불 뜨끈뜨끈하지. 아랫목이라고 바로 이제 불 들어오면서 앉으면은 막 궁덩이가 막 화상이 불 만큼 뜨끈뜨끈하지. 근데 하루는 그 집에 개를 키우는데 누렁이라는 개야. 조금 덩치가 큰 개였거든. 누렁이가 안 보여. 누렁아! 주인이 누렁아! 누렁아! 불렀는데 누렁이가 안 보여. 없어졌어. 나중에 이사를 가면서 집을 뜯었는데 개가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그 아궁이 안으로 개가 들어가가지고 온돌 있는 그 틈새로 기어 들어간 거야. 못 나왔는데 불을 떼가지고 거기서 타서 죽었어. 생각을 해봐. 나중에 개 시신을 끄집어내는데 발톱이 다 뒤집어지고 앞발이 다 그냥 다를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발을 비볐는데 결국 못 살고 죽은 거야. 니들 거기에만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 중학생들 봐.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 교회 왜 다니는지 알아? 지옥 가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 권세계 선생님 옆에 앉은 우리 중등부 신입반 아이들이지. 봐, 니들 교회 다니자고 선생님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너희들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고 천국 가자고 너희들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거야. 이 중등부 학생들, 저 뒤에 있는 중등부 학생들 손영빈이 잘 듣고 있지? 저 뒤에 잘 듣고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사람도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봐, 그래서 참으로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유대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성공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너희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잘 들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지.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뭘 것 같아?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뭘 것 같아? 유월절 사건이야. 자,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했지? 어디에서 종살이했지? 400년 동안? 그렇지. 시우나 너 주일학교 안 나왔지? 그래, 수령한테. 자, 애굽에서 종살이 됐어. 그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지? 아까 모세를 보냈다고 했지.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과 온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바뀌었어. 근데 바로가 안 보냈어. 그 다음에 재앙이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야. 온 애굽에 참으로 개구리가 뒤덮었어. 그래도 안 보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쏟아 부었는데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낸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재앙이 뭐냐? 6월절 밤이 되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첫째 아들부터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 쏟아 부은 거야. 자, 여기 첫째 아들 손 한번 들어보자. 자, 누나가 있어도 첫째 아들. 와, 첫째 아들이 굉장히 많구나. 니들 애굽에 살았으면 니들 그날 밤에 다 죽었어. 니들. 자, 손 내려. 예건이도 그래. 첫째 아들. 그치? 승건이는 살아도 예건이는 죽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봐. 네, 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어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 죽이는 거야. 그런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일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일까 아닐까?
똑같은 죄인이지.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고 이들은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들도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방법은 뭐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참으로 살리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으면은 방법은 딱 하나야. 누군가 대신 죽어야지 그 사람이 안 죽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집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받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모든 애국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 딱 왔을 때는 죽이려고 왔는데 피가 있는 거야. 이미 벌써 죽었네. 그래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야. 이와 똑같아. 참으로 너희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려면은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라면에 저주가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가 작아. 질병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옥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왜 중등부는 큰 소리를 안 따래? 다시 중등부만 참으로 저주가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귀신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와 오직 점도 흠도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 예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해결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야. 자, 잘 들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얘기도 맨날 들으니까 너희들이 식상한 것처럼 여길 수 있어.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는지 알아? 몇 시간이지? 그치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봐 보통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달리면은 사람이 얼마 만에 죽냐면은 짧아도 3일 길면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 저기 양쪽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지. 그러면 중력 때문에 자기 몸이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 근데 못을 박아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몸이 척 처지는 거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팔도 빠지고 어깨도 탈골되는 거야. 쭉 내려가면은 숨쉬기가 힘들거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 쉬려고 겨우 올라와. 근데 또 중력 때문에 또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며칠 동안 반복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숨을 못 쉬다가 결국은 이 질식사에서 죽는 게 진짜가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란 말이야. 더더군다나 사람 몸을 발가 벗겨놓고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거의 0도까지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60도씩이나 되는 거야. 50도씩 되는 거야. 밤에는 엄청 뜨겁고 낮에는 엄청 밤에는 추우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악에 받쳐가지고 십자가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내배 있는 그 저주의 말을 듣기가 거북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먼저 맞으셨기 때문인 거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에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어. 이렇게 생긴 큰 기둥나무가 있어. 채찍으로 어떻게 때리냐면 사람 옷을 벌거 벗겨. 그리고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기둥나무에 딱 묶어놔.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큰장한 이 로마 군병들이 소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소가죽 그 가죽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이 금속 조각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장한 예건이보다 훨씬 더 체격이 좋은 그런 건장한 남자가 양옆에서 채찍으로 때린다고 생각해봐.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채찍이 몸에 휘어감기면서 끝에 있는 짐승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사람 몸에 딱 박히는 거야. 그러면 사정없이 채찍을 끌어 당길 때 살점이 떨어지는 거야. 이걸 양옆에서 39대를 때렸어. 때리다 보면은 등이 다 가죽이 다 벗겨지겠지. 저기 영준이 여기 와야지. 자, 그래야죠, 여러분. 등가죽이 다 벗겨지면은 사람을 뒤집어서 눕혀놔. 그리고 배를 때린 거야. 이거 채찍을 39대는. 이 채찍을 맞으면 90%는 채찍에 맞다가 죽어. 나머지 10%는 맞다가 살아있어도 평생 불구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매를 맞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은 거야. 왜 이 매를 맞으셨을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들이 당하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대 말이야. 여기도 아프고 병든 학생들이 있어. 잘 들어. 너희들 아프고 병든 학생들,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너희들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대. 오늘 기도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쏟으신 피의 공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서 죄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바가 아니야. 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더라. 칼로 살만 좀 베어도 너무 따갑잖아. 아프잖아. 긁혔을 때 그 따끔따끔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채로 거의 꼼짝도 못하는 채 로마 군병들이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희롱한다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우는데 머리 가죽이랑 이마가 찢어지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야. 얘들아. 그리고 6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것이니 왜 그랬을까 얘들아.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중등부 학생들 여기 봐.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더라. 영빈아 너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더라. 근데 니들은 이 은혜를 한다고 하면서도 니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니들 악한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장악당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냐. 오늘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와, 죄에서 나오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어.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신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피가 너희 죄를 씻어주신대. 더러운 귀신이 지었던 죄를 씻어주신대. 그리고 회개하는 만큼 악한 귀신을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참으로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회개하고 오늘 참으로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고난해야지. 진실하게 회개해야지. 천국 가는 사람 돼야지. 니들 속에 참으로 악한 귀신의 니들 장악해서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여기도 엄마한테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대들고 덤비고 못되고 더러운 거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욕심 부리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 너희들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 기도해줬던 청년이 막 깔깔깔거리면서 그 속에서 귀신이 했던 얘기가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지옥 데려가려고 들어왔다는 거야. 반드시 지옥 데려가려고 들어왔다는 거야. 니들 속에도 있는 귀신이 니들 지옥 데려가려고 붙어있어. 오늘 이거 싹 다 몰아내야 돼. 니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니들 속에 귀신이 들어간 데서 니들 살고 있냐. 철저하게 여기서 나와야 돼. 자, 오늘 회개하면서 기도할 텐데 잘 들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어. 따라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마치 약간 이 군사적인 용어 같아. 이 전쟁 용어 같아. 침노한다는 말은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는 것을 침노라고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 니들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니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될 만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해야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와, 아까 마태복음 12장에도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내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 와, 방송 네 속에도 내 집이라고 여기는 귀신이 네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럼 네 속에 있는 너희들 속에 귀신이 너희들 속에 침대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면 이 귀신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침대에 들어가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할 때 이 원수가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회개해서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눈 감고 기도하는 척만 해야 되겠어?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어?
살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지? 신실하게 기도하고 오늘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자, 기도하자.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 부르려고 했던데 못 불렀던 찬양 있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양 우리 연주팀 빨리 준비했어요. 네.